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소요가 그침에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 사역을 했고 에베소를 떠나기 직전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소요가 그친 다음에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에게해를 건너서 다시 마게도니아로 들어갑니다. 1절에 보니까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첫 도시였던 빌립보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테네,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그곳을 돌아봅니다. 성경에 보니까 2절에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이렇게 말해요. 그 교회들을 방문한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미 세워진 교회들을 그들의 신앙을 다시 굳게 하고,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딱 3주밖에 안 됐거든요. 핍박 때문에 바울은 피해가지고 나왔지만 그 교인들은 그 핍박을 견디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교인들을 위로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끝까지 잘할 수 있는가, 어떻게 잘 견디는가, 그런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하여 교회들마다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나,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힘든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냐,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느냐, 그런 것들에 대하여 자세히 성도들을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2절 끝에 그 헬라에 이르러라는 말은 그때 당시 이 헬라 지역의 수도가 어딘가 하면은 고린도입니다. 바울이 고린도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3절에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가,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을 거기에 있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곳에서 아마 노마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1년 반 동안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고, 이 바울이 애정을 가졌던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오래도록 머물면서 교인들을 돌보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서 가까운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제 가려고 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가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배를 타려고 하는데 그때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항구에서 배를 타려고 하는 유대인들 가운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아마 그 사람들은 바울처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배를 타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배를 탈 뿐 아니라 바울이 탄다는 소식도 듣고 자기들끼리 공모를 해서 배 안에서 죽여가지고 바닷물에 빠뜨리면 무슨 증거가 남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가지 말라, 지금 배 타면 안 된다. 그때 보면은 여기 바울의 동료들이 나오게 돼요. 4절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여러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4절에 함께 가는 사람들 소바도 아레스다고, 세군도 가이오티, 또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그 지방 이름도 다 나와요. 아마도 그 지역에 바울을 도울 사람으로 뽑힌 지역 대표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이름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키운 사람들이에요. 바울의 제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그런 영적인 열매들입니다. 바울은 혼자 일을 한 사람이 아니고 늘 함께 일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 일에 바울은 협력도 잘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도 또 많이 청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바울 곁에는 사람들이 있었고 함께 일했어요. 혼자 일 잘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함께 일할 줄 알아야 훌륭한 사람입니다. 바울같이 뛰어난 지도자랄지라도 그 옆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키운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오늘 같은 경우도 바울을 보호해주지 않습니까? 당신 생명이 위험하니까 안 된다.
일정을 조정을 해라. 바로 우리가 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죽을 뻔했을 때도 아리스다고와 가이오 같은 사람이 대신 붙들려가지고 얼마나 매를 맞고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무사히 에베소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함께할 사람이 생기면 감사한 일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동역자가 더 있으면 더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함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시아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제 일정이 변경돼 가지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바울이 일주일 동안을 머뭅니다. 6절 끝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2일을 머무니라. 지금 바울이 얼마나 일정이 바빠요. 그런데 왜 일주일을 머물렀을까?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주일날이에요. 안식일 날이 아닙니다. 벌써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니아 지역을 돌고 있을 때는 교회가 회당에서 모이듯이 안식일날 모인 것이 아니고 교회는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 모였습니다. 안식일은 해질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해질 때 안식일이 끝나거든요. 그런데 주일은 노마 관습에 의해서 아침에 해 뜰 때 시작해서 저녁에 해 질 때 주일이 끝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바쁜 가운데도 성도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거기에 7일 동안을 머물렀어요. 주일 예배 드리려고 기다린 거예요. 이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중요한 일은 어떻게 하죠? 기다립니다. 한 달도 기다리고 두 달도 기다리고 중요한 일은 1년도 기다립니다. 왜? 그날이 중요하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날은 뭐냐?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 동안 또 주일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예배 드리고 다음 예배 드리는 날을 기다리며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주일날이 오는지 가는지 언제가 예배인지 아무런 개념도 없이 사는 사람은 엄격히 말하면 크리스찬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견딜 수 있는가? 우리의 기다림과 소망이 뭔가? 그것은 바로 주일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그들과 교제를 하고 그들을 섬기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같이 식사를 하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같이 성찬을 떼고 또 애찬을 떼고 식사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은. 우리가 예배를 기다린다.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모든 걸 통틀어서 주일을 기다리는 겁니다. 왜? 그날이 귀하기 때문에 그날 성도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날 돌볼 자들을 돌보기 때문에 그날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바울도 주일을 기다렸습니다. 7절에 떡을 떼려 하여 이 말은 공동 식사를 하려고 성도들이 모여서 식사할 시간이 평일날은 없잖아요. 그러면 그날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한 식사입니다. 예배도 특별한 예배고 식사도 특별한 식사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주일날만이라도 예배 때 나오면 가족들하고 밥 먹지 말고 꼭 교회 식당에서 밥 먹어도 식구들하고 모여 밥 먹어요. 그건 바깥에 나가서 식당에서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반가운 얼굴들과 같이 모여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과 식사하는 애찬을 나누고 이게 바로 주일의 정신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을 드로아에서 기다렸고 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마지막 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다고 했어요. 7절에 보니까 밤중까지 계속하며 9절에도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아쉬워가지고 초대교회는 예배 순서가 없었어요. 설교자가 나오면 그게 예배예요. 그 다음에 예배 시간도 설교 끝나는 게 예배입니다. 설교 시간의 길이에 의해서
예배가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딱딱 시간 정해가지고 벌써 30분 설교가 넘어가면 시계 보고 그런 때가 아니에요. 밤중 늦게까지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그때 한 청년이 거기에 있었어요. 유두고라는 이름을 보면 그 이름 자체가 고급스러운 이름이 아니에요. 아마 그는 노예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루 종일 노동을 하고 그래도 주일날이니까 피곤한 중에도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게 귀한 겁니다. 나는 피곤하고 힘드니까 오늘 주일날은 휴일이라 육신을 생각하면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유두고는 그 예배에 참석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9절에 깊이 졸더니 조금 졸은 것이 아니에요. 깊이 졸았어요. 음주운전보다 더 무서운 게 졸음운전입니다. 운전은 술 먹은 사람만 음주운전해요. 근데 졸음운전은 누구라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운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루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졸면서 우리 인생을 산다면 참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졸음이 오는 거야.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예배 때마다 졸다. 이건 병입니다. 어쩌다가 졸 수 있어요. 근데 예배만 드리면 졸아. 다른 때는 깨. 이건 거의 병이 든 거예요. 신앙의 병이 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예배도 준비를 해야 돼요. 충분히 자고 휴식을 취하고 왜?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또 예배 참석하고 자기 시간 관리를 잘 하고 스스로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졸은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건 더 무서운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잖아요. 의사잖아요.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죽었다. 예배드리다가 사도행전 20장을 설교하면서 이거 봐라. 예배 시간에 졸면 죽는다.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된다. 사도행전 20장은 졸지 말라. 조는 건 나쁜 거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설교자에게 그런 설교를 하라고 여기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유두고 하면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유두고를 가지고 졸다 죽은 놈으로 설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노예 출신이고 피곤한 사람이고 집에 가서 누우면 자야 될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했던 귀한 사람이 바로 유두고예요. 그는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말씀을 사모한 사람이고 그러나 우리가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 그가 떨어져서 죽은 건 사실이니까 의사였던 누가가 죽었더라.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지. 조는 걸 책망하는 설교를 하라고 사실은 이 성경 구절을 여기다 기록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유두고를 귀하게 여기며 기록된 사건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누가는 죽었다고 했는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이 그 안에 있다. 죽은 것 같은데 생명이 그 안에 있다. 죽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거기서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유두고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이 막 놀라가지고 소리를 질렀거든요. 사람이 죽었으니까. 바울이 조용히 하라고 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유두고가 살아났고 그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성경은 말하죠. 이 11절에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이 드로아 교인들이 정말 일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경험을 하고 바울도 밤을 새우고 이 드로아에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새로운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항구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부득불 드로아에 머물렀습니다. 할 수 없이. 거기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생겼고 유두고가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도 생겼고 뭐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하면 또 안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감사하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곁에서 그의 일을 도왔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갔고 바울의 생명을 보호해 주었고 함께 일했던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등역자가 날로 늘어나게 하시며
등역자가 더하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며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일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계획이 틀어지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또한 그것이 기회가 되어지며 그것이 간증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